자,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제목을 들으니까 지난주와 연결이 되죠?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거룩한 방파제, 그죠? 오늘은 거룩한 삶.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함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난주 본문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자, 지난주 설교 요약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거룩한 방파제, 테트라포드라는 것 가지고 제가 보여주면서 설명했죠.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는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한다. 여러분, 제단을 수축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제단이 회복되어지잖아요. 이 제단은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말로서, 내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무너진 제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힘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확실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확실한 응답을 제가 어디에서 발견했냐면요, 여러분,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는데 뭐 송아지를 올리고 나무를 벌리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딱 한 번 더 강조하죠.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다고요? 핥은지라. 그죠? 예, 물이 가득 찬 도랑의 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확 핥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야, 내가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방파제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이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성도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는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오늘 저 뒤에 앉아있는 성원이 지난주에 우리 새로 등록했는데요, 초등학생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 아이의 앞으로의 살아갈 날이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선생님이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예? 그게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종 되심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과 신앙생활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과 신앙생활의 간격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과 신앙생활이 딱 하나가 되는 순간, 이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상도절의 성도들은 이거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신앙과 신앙생활을 계속 그 간격을 좁혀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여러분 상도절의 성도들의 저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점 한번 찾아보세요. 자, 41절과 4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여러분 힌트를 좀 줬습니다마는 저게 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집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44절과 45절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나요?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까? 네, 저도 믿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누가는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 네. 아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굽니까? 왕입니다. 네.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왕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이게 이상한 점이에요. 여러분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왕의 말을 들어야 되죠. 예. 왕이 통치하는 대로 그 말을 들어야 생명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기하게도 엘리야의 말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지만 되게 어색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왜 왕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토록 순종합니까? 사실 있잖아요. 이 아합 왕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이 왕은요 엘리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만났습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또 너냐 이 말이에요. 예? 너는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네가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아주 까칠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앙숙입니다. 예, 앙숙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아합이 엘리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엘리야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41절, 42절, 44절, 45절 보면 마치 순한 양처럼 엘리야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잖아요.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엘리야는 그 능력을 그의 삶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왕도 꼼짝 못합니다. 왕도 꼼짝 못합니다. 네.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편차도 있고 좀 부족함도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도제일에 함께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의 말에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와 한 사람의 리더십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거룩한 방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잖아요. 그죠? 도랑물까지 핥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가지고 드러내면 왕도 순종하고요, 세상도 순종하고요, 까칠한 사람도 순종하고요, 여러분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내 삶에서 나타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진짜 순한 양처럼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룩한 삶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별된 태도로 나타납니다. 뭐가? 거룩한 삶은요, 예.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요 구별된 태도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알이 있잖아요. 이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던 본문 41절 그 전반부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니 850대 1로 싸워서 어떡합니까?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다 죽여내는 모습을 지금 왕이 봤잖아요. 자, 본문 보세요. 40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뭐 했다고요? 죽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는 아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기손 시내에서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아마 목을 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야, 이거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그 드렸던 본문 보면요, 여러분 아합이 왕인데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아합이 왕인데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42절 보세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뭐 했습니까? 올라갔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뭐 했습니까? 올라갔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인사이트, 통찰력이 뭐냐? 바로 저거였습니다. 바로 저 구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은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아합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과정이 다릅니다.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무릎을 딱 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고 싶습니까?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십시오. 우리가 뭐 매번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는 완전히 그냥 끝자락이 되게 해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 그게 건강이든 여러분의 어떤 뭐 프로젝트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물질의 상태든 뭐든지 간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구별됨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랑하고 그죠? 가진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올라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도 똑같이 자랑하고 있는 체하고 괜찮은 척하고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그건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야죠. 목적이 달라야죠. 방향이 달라야죠. 과정이 달라야죠. 그리고 올라가셔야죠. 여러분, 아합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올라가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까? 아합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올라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멜산으로 올라가야죠. 네. 방법이 다르셔야죠. 여러분 우리 목적이 다르셔야죠. 여러분 과정이 다르셔야죠.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진짜 여러분 끝까지 올라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정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주눅 들 거 없어요. 끝자락이 있을 필요 없어요. 네. 오늘 말씀처럼 아합이 살기 위해서 올라가지만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갈멜산으로 갈 거예요. 네. 저는 갈멜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 저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과정을 주세요. 당연히 결과가 다르죠.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결과가 다르죠.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간 그 왕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추락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는 거예요. 네. 주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딱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구별이 뭔 줄 아십니까? 구별. 예. 여러분 구별을 우리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구별은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인은 이런 사인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봐서 어떤 스포츠에서 많이 하던가요? 예? 어휴, 야구 또 아시네. 나 맨날 성경만 보는 줄 알았더만 스포츠도 보시나 봐요. 여러분 여러 운동 있잖아. 여러 운동 가운데 사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야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타자가 타석에 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칩니까 안 칩니까? 못 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칩니까? 딱 들고 난 다음에 누구를 봅니까? 덕아웃을 보는 거예요. 누구 보죠? 감독 보는 거예요. 감독. 그죠? 예. 감독이 그때 사인 주는 거예요. 예. 네 마음대로 쳐라.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치는 거예요. 그건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네 마음대로 치면 안 되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 번트 치라는 거예요. 번트. 나 홈런 타자인데, 나 4번 타자인데, 내가 4번 타자인데 무조건 치면 홈런이 나올 수 있는데 감독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이번에는 번트가 더 중요해. 번트를 대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걸 들어야죠. 그게 사인입니다. 그게 구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도랑물까지 핥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원 그 시내에서 기손 시내에서 여러분 850대 1로 다 사람들 그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17장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승리는 했지만 마지막 최후의 성취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싶은. 여러분 43절 44절 보십시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사인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7번까지 다시 가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나한테 이야기해라 하고 기도하는 중에 44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인이 뭔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 주셨네. 그 다음 보세요.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때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승리 깃발 꽂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인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는 그 아합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별됨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오늘 여러분 상두절의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뭐 시대가 어떻다 저떻다 뭐 아무리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말씀이 사인입니다. 설교가 사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마음 다해 이야기해 주는 게 사인입니다. 네. 그 사인은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된 태도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태도를 딱 갖는 거예요. 예? 구별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왕도 예? 구별된 삶을 사는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기 위해서 악착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여러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예. 여러분 구별된 태도를 딱 갖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물질이, 직장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거룩한 삶의 능력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요, 구별된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구별된 태도에서.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걸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야, 거룩한 삶을 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의 능력이 맞죠. 그죠? 오늘 본문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엘리야의 기적은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번 나오는 기적을 일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러한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그 컨셉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여낼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46절 보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저거예요.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 기적의 능력이에요. 기적의 능력.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도시까지 우리 역사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한 25km 된대요. 25km. 여러분, 작은 거리는 아니죠. 25km 되는데, 여러분, 이 25km의 거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서요. 상상. 아합이 마차를 탔잖아요. 그 아합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비가 오는 중에 그 마차 앞을 달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거짓말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예.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요, 성경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논리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예.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상상만 해도 너무 멋져. 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예? 멋있잖아요. 예? 아합 뒤를 따라갔더라.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뒤를 따라갔더라. 이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더라. 와, 내가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한번 멋지게 한번 표현했을 텐데, 저는 그림 그리는 실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예.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오늘 저 그림을 여러분의 눈 속에 콱 찍어 놓으셔야 돼. 예. 저게 여러분 시각적인 부분들인데, 여러분 뒤에가 아합의 마차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사선으로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선에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앞에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예. 아, 저 그림 너무 좋아. 어디서 팔지 않나 몰라. 예? 저런 그림을 사고 싶어 저는. 예. 여러분,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사진 찍으시라고요. 눈으로 사진을 찍으시라고요. 예. 저게 여러분 기적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떡합니까? 정말 기적 같은, 여러분 25k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이거 기적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적용합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 아닙니까? 아합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아합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주눅들게 만드는 존재 아닙니까? 그게 무슨 뭐 존재가 되든 물질이 되든 관계가 되든 그 무엇이 되든 그게 다 아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합이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주위에 진짜 아합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아합들에게, 여러 종류의 아합들에게 그 아합들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태도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로 찾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그림 밑에 저걸 딱 넣어놔야 돼.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 밑에 저걸 딱 넣어놓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엘리야의 모습.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박수를 치든지 따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어떻게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까?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아니 가만히 듣고 있고 그냥 마치고 난 다음에 박수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기적거리는 것 하면 뭐 초월적인 거, 그죠? 막 그냥 눈떠리가 뻑 생기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기적의 일종이지만 여러분 그건요 진짜 하나님이 비상사태 때, 비상시국 때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합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합 뒤를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세상입니다. 하나님 명령 버리고 바알 뒤를 따랐던 사람인데 우리가 그 뒤를 따르면 되겠습니까?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야죠. 예? 하나님 능력 받은 자로서. 예?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야죠. 아합의 마차보다, 세상의 마차보다, 사장님보다 앞서갈 성도가 되셔야죠. 맨날 사장님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냥,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보다 앞서, 세상보다 앞서 리더하는 거예요. 고객들보다 앞서. 혹시 불신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보다 앞서. 사업합니까? 사업보다 앞서.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까? 프로젝트보다 앞서 달려가셔야지. 맨날 그냥, 예?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세상 뒤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주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39절 보세요. 39절. 예, 39.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죠? 모든 백성이 뭐 하고요? 보고 아닙니까? 보고. 보도록 해야죠. 보도록. 여러분이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아합의 마차, 아합은 누구를 봅니까? 엘리야의 뒤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도제리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구절 하나 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사야 40장 31절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 가운데 읽습니다. 두 손 가슴에 올리십시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게 엘리야, 이게 엘리야. 여러분, 이게 상도절의 성도들이에요. 마지막 설교 요약 보십시오. 거룩한 삶,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구별된 태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적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세상보다 앞서 달려가세요. 예? 불신자보다 앞서 달려가세요. 예? 사업보다 앞서 달려가세요.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